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잠언에 이어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전도서. 어제부터 우리 통독이 시작됐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예전에 전도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서 전도서라고만 하니까 이거는 전도에 대해서 쓰여 있는 거구나,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서가 그렇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면 전도에 대한 책이 아닌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1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첫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나 집회의 인도자 또는 설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 지혜자, 선생님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전도서라는 제목 자체가 이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전도자를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 전도자를 설명하는데 다윗의 아들, 다윗에 이어서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솔로몬이구나 라고 또 떠오르게 됩니다. 2장 말씀, 전도서 2장 8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가요? 솔로몬 왕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귀, 영광, 장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각 지방과 나라에서 많은 보물들을 받고 또한 많은 처첩들을 두면서 자기 마음껏 누리며 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의 삶과 또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 전도자가 솔로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전도서는 이 잠언과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 왕이 저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 개의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세 개의 책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아가서를 썼는데요. 이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쓴 책이라고 합니다. 아가서 내용 이제 전도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통독해 나갈 텐데 남녀 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부이신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 쓰인 잠언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장년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의 언어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잠언서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의 때 이제 인생이 거의 끝자락, 서산에 해가 지는 것처럼 끝자락에 다 달았을 때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또한 세상의 부와 쾌락과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지혜를 다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왕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도 물질도 권세도 쾌락도 명예도 결국엔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 전도서, 우리 보고 있는 전도서 그리 길지 않거든요. 12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총 38번이나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에는 입김, 수증기, 안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숨이라고 번역될 수도 하고, 의미 없음,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부질없는 생각, 무상함, 공허, 헛수고, 무용지물, 불합리, 이치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관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에서 상황에 따라 이 번역되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상처럼 참 복잡하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또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헤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허망하고 헛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솔로몬처럼 좀 더 누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헛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도 쾌락도 행복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공평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무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박진영 가수가 2013년에 한 앨범과 노래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인데, 이게 뮤직비디오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저렇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원하시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무엇을 원하시죠? 라고 하면은 진리요 라고 답합니다. 진리요. 그러면서 누가 날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만져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왜 궁금한데요?
박진영 얘기입니다.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어차피 다 끝나는 거면 뭐하러 살아요? 죽으면 다 알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늙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 뮤직비디오가 다다하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가사가 좀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긴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가요의 가사인데요. 나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세 가지 인생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세 가지 인생을 연기하는데, 하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부유한 저택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나오고요. 가운데는 뭐냐면 화려한 삶,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을 연기하고, 마지막 이 홈리스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기부하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의 삶을 연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박진영 씨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인생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제일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면 이 세 번째,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이다? 1번인가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부유하게 마치는 인생. 놀랍게도 박진영 씨는 그 세 번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진 걸 다 기부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조금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 또한 온전하지 못하더라, 불완전하더라,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나름 가진다고 해도, 누려본다고 해도 그것에서 만족할 수 없고,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는 헛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헛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부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와 마지막 부분 이게 1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전도자를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말했다, 3인칭으로 다른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간 부분 1장 12절부터 12장 13절까지 가운데 부분은 전도자를 자신을 1인칭으로 설명합니다. 나 전도자가 말한다 하면서 길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프레임 구조라고 하거든요. 전도서를 전체로 봤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프레임으로 하고 그 가운데 중간 본문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지혜자,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랑 가운데 이 전도자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전도서가 앞뒤를 이렇게 큰 프레임으로 놓고 또 가운데 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중간 부분의 전도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거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사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전도서를 볼 때 우리는 전도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2장 13절 14절 제일 마지막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는 끝을 맺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하다 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와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레,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잘한 거, 못한 거를 명확하게 다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승리하라. 승리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것을 심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쁜 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국 그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이 버팔로, 물소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버팔로인데요. 사냥하기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냥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럽죠? 힘도 세고 또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버팔로는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사냥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버팔로의 습성을 활용한 거였는데요. 이 버팔로라는 이 소는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따르고 또 하나가 달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쫓아서 뛰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눈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앞에 가는 대로 따라서 뛴다라고 합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인디언들은 이 버팔로 사냥할 때 우두머리를 먼저 공격해서 달리게 만들고 몰아가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절벽을 향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씩 절벽 앞에 가게 되고 결국엔 버팔로 점프라고 하더라고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잡히고 만다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절벽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이런 버팔로와 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돼서 허무하다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시험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도사를 정기적으로 시험을 통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필기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차는 필기고요. 2차는 면접 보고 3차는 모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이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부터 밤기도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실습하는 것도 보고 또 강의 듣고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무엇보다 기도를 계속 시키십니다. 아침부터 또 밤에는 4시간 정도 산기도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무엇보다 힘든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6시간 이상씩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평가를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누가 평가 보신 적 없으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목도 아프고 소리가 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평가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좀 오십니다. 뒤에 딱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옆에다 저를 위해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지 하루 정도 지나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어디쯤에 평가관인지 다 보입니다. 뭐냐면 평가단이 저쪽에서 하면 크게 기도를 하고 이쪽은 좀 쉬고 이동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놀랍고 감사한 거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평가받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데 평소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제가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저한테 질문이 오고, 또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동안에는 막 언제 시간이 가냐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간 본 적 있으시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5분 지났네?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언제 끝났나 모를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좋은 평가를 받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느꼈던 게 나중에 최종 합격한 다음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동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과 같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고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는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가 아직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헛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기인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부귀를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 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해야 하는 것 바쁜 대로 살고만 있지 않는지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뜻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삶,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